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비올라 연주해 준 우리 윤서진 양 감사합니다. 우리 윤원노 집사님, 김현주 권사님 따님이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몽골팀 감사합니다. 샌베노. 우리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샌베노는 안녕하세요거든요. 시작. 샌베노.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1919년도에 발생을 했으니까 107년 전 사건입니다. 1910년 8월 29일을 경술국치일이라고 하죠. 일제로부터 강제 병합당해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해버린 날을 경술국치, 국가적인 수치의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919년 1월 달에 고종 황제께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소문이 일본 사람들에서 독살을 당하셨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3.1운동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일어났었던 큰 비폭력 무장 운동이죠. 3.1운동이 비폭력 무장 운동으로 전 세계에 길이 남는 그런 훌륭한 운동이라고 기록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총칼 앞에서 무참하게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서러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당시 불탄 교회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놓은 건데요, 1914년 3월 1일 3.1절 만세운동이 있었고, 4월 달에 제암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인들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4월 15일 날 아리타 토시오라고 하는 일본군 경무부대원들이 이 지역에 몰려 들어와서 지역 주민들을 교회 안에 불러들였습니다. 할 말이 있으니까 교회로 다 모여라. 그래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을 밖에서 일본 군인들이 못질을 했습니다. 한 명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못질을 하고 총을 쏘고, 그리고 불을 질러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불에 타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지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고 또 유족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선교 보고를 써서 세계 모든 나라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조선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 나라의 독립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사명을 또 감당해 주셨죠.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고 경제 대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코스피가 6천을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잘 사는 것처럼 열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우리나라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주된 전략이 뭐냐면은 분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 극심한 대립 구도에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 모두가 하나인데 그 속에 여편, 야편이 나누어져서 서로 대립을 합니다.
이런 집단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정치 상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여편일 수도 있고 야편일 수도 있고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럼 뭐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교인들끼리도 정치 이야기하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럼 혼란이 생깁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이 분열의 영, 불법의 영, 거짓의 영, 어둠의 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덮고 있는 공산주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망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요. 세금 폭탄을 맞지요. 사회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당시에 강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강도 이야기잖아요.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그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 아버지도 어부, 자녀들도 어부,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팔고 아니면 먹고 사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그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은 기독교인으로 바꿔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3가지 사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사역 3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며, 둘째는 전파하시며, 셋째는 고치심이. 오늘 첫 번째 티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경전을 타나크라고 합니다. 이 타나크라고 하는 것은 화면에 있듯이 토라, 그 다음에 네비임,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첫 글자를 따면은 타나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 자체만 그들이 믿는 성경이에요. 그 책을 타나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성경 말씀을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가르칩니다. 집안에서도 외우게 만듭니다. 벽에도 써서 붙이고 또 문 밖에 대문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외웁니다. 잘하는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에서 어린아이들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요절 외우게 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은 열심히 배우는데 형식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형식만 남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신앙이 무너지게 되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죠. 근데 그들은 형식만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 날은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한 20층 정도 되는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안식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15층에 있었는데 뭐 5층, 6층 가려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고 닫히고 들어가게 되는데 안식일 날은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20층, 15층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저 혼자 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2층에서 문 열렸다가 닫히고 또 3층 되면 문 열렸다가 닫히고, 유대인들은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러니 버튼 누르는 것을 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가 닫히고 15층까지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마는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귀한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그것 때문에 망한 줄 아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형식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 열심히 오십니까? 그럼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자꾸 만나서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죠. 사랑을 하면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영의 양식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시나요? 예,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남자친구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예쁜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나? 그 다음에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무슨 부탁을 하든지 다 오케이.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든지 순종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다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장기를 빼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지극히 사랑하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몸을 들여서, 내 마음을 들여서 선교도 하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프리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쟁에서 지는 것처럼, 마치 사탄 마귀 종노릇 하는 것처럼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우울감에 빠지고 날마다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늘 희망이 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될 텐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아이들은 커나가고 가진 돈은 없고 저축해 두는 돈은 없고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런 모든 사탄 마귀 죄의 종노릇하는, 그래서 낙심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자유케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야만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다 말씀하세요.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자유함이 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것인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새가족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새가족반 성경 공부에 들어오시면 제가 8주 동안 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죄 때문에 왜 어렵게 사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새가족반 성경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5층 보배실 오시면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홍승현 사모님의 또 예수금 만들기가 있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또 알파 10주간 코스가 있습니다. 알파가 끝나고 나면 미시오 데이가 있습니다. 이때 전도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선교제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을 인도하는 중간중간에 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자고 부부 행복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마을과 사랑방에 들어가면 서로 어울리는 공동체가 또 있습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에 열심히 들어가십시오. 가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 나누십시오. 그 속에서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억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평화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힐링입니다. 예수님은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가 많았습니다. 민족적인 상처도 많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솔로몬 왕 시대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맙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찌 다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또 흘러가면서 BC 330년에는 페르시아에 망해버리고, BC 146년에는 헬라에 망해버리고, AD 70년에는 로마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AD 70년에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놀랍게도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해요. 놀랍지 않아요?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나라가 독립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그런데 독립은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삥 둘러서 쌓여 있는 그 중동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었죠. 또 어제 여러분 뉴스 보셨죠? 또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어요. 또 미국이 또 편승해서 또 이란을 때리고 있는 전쟁이 또 터졌습니다. 또 언제 역공격 당할는지 알 수 없어요. 이런 민족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민족의 아픔을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셨을 때 다 고쳐주세요.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 병도 고쳐주시고 인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낙심하고 질병 때문에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라파팀이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양평에 갔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그 왕창교회라, 이름이 왕창교회예요. 하여튼 왕창리랍니다. 왕창교회 이제 가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그 지역 주민들을 이제 모으셔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팀이 라파 팀이죠. 그분들이 오셔서 상처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왕창교회 왕창 몰려가서 왕창교회 왕창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하만나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만나 기도에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몸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도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생활의 어려움도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하만나 기도에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등록하시고, 또 40일 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가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하심을 받으시고 또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은 10걸음을 달려오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을 때 망할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우리 조상들이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셨고 경제 성장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다시는 망하지 않도록,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야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리당략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온 국민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나서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